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제자훈련 1기와 2기 수료생 중 한 분씩 대표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게요, 아마 떨리는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선으로 열린 마음으로 간증하는 우리 자매님들을 맞아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우리 12주간의 제자훈련을 마치고 간증하는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기 제자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신 김선영 사모님을 앞으로 모시고 그리고 고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맞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이번 영성 훈련을 통하여 저는 주님과의 저만의 관계에만 집중하던 시선을 넘어서 타인과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삶 자체를 바라보는 넓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간증문을 쓰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쓰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영성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무치게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늘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으며 저로 하여금 바라보기만 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강한 충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에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또한 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그 흔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할 때 말다툼을 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 학생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고 해도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이 새로운 남학생과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나게 떠들며 일하는 모습이 우리와 함께 일할 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봐봐, 쟤 우리랑 있을 때랑 완전 다르다. 우리가 신입일 땐 그렇게 텃세 부리더니 왜 지금은 안 그러냐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주님의 모습 같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이 웃을 때마다 제발 누가 먼저 나한테 말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000번 만번 들었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옛사람이 즐기던 타락한 쾌락은 누리지 못했지만 옛사람의 흔적을 조금 지울 수 있었고 주님을 조금 더 닮을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부끄러운 고백은 제가 돈을 많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면 아까워서, 부족해서, 혹은 교회에는 어른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못 들은 척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니 더 부끄러운 감정이 듭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크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내게 돈을 벌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 소유라는 게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면서도 제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저는 명예, 돈, 권력 같은 것들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아마도 제 기준이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뿌리에는
세상의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합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거슬러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바뀐 이후의 삶보다 그 기준 자체를 바꾸는 일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는 저는 주님께 늘 답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제 곁을 떠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주님은 언제나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밑바닥, 가장 누추한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자라는 자녀들은 바르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달콤한 말뿐만 아니라 훈육과 엄격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바르게 자라게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해주신 김선영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솔직하고 정말 귀한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또 이기를 대표해서 성화원 자매 나오셔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경험했던 간증문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 번 더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자훈련 2기를 수료한 성하은입니다. 먼저 제자훈련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12주 동안은 제 29년 인생 중에 가장 평안하고 따뜻하고 희미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지럽던 것들이 질서 있게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복음을 몰랐고 늘 하나님을 알고 싶었지만 진리를 몰라서 불만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몰라 세상 속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무기력과 우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영진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궁금하던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꼬여있던 제 마음이 풀리며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과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이 제 진심의 고백이 되니 자연스럽게 성경이 읽어지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와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어렵지 않았던 삶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계속 화가 나고 마치 교회에서와는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던 중에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고 훈련을 통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배우면서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세상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배우고
이 진리로 세상을 살아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하루에 2-3번씩 떠오를 만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제 영혼과 삶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자유를 누리며 훈련하던 중 마지막 과제였던 전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훈련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만 간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흘러가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피아노만 치면서 살아와서 말도 잘하지 못하고 글도 잘 못 쓰고 또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과연 이 위대한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떠오르게 하셨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조차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할 친구는 저와 같은 실용음악과 동기이자 제 작업실 맞은편에서 작곡을 전공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다솜관이 세워지기 전 컨벤션 센터에서부터 이영진 목사님과 함께 체프를 드렸던 친구라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듣고 있었지만 졸업 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워낙 바쁜 친구라 만날 시간도 없지 않을까, 혹은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어쩌나 여러 가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 저녁에 연락이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 제 작업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평소에 이 친구가 제 작업실을 찾아온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그날 저녁에 딱 찾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느끼며 감사와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두렵기도 했지만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입도 이 시간도 허락하시리라고 믿으며 친구와 야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야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친구가 털어놓은 신앙의 고민들은 너무나 제 과거와 비슷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갑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려야 할 것 같고, 복음을 알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야 할 것 같고, 믿음이 생기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할 것 같고, 은혜를 받으면 전도사님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식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웃기지만 사실 저 역시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변화된 저의 생각과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억지로 뺏으시지 않으시고, 만약 그것들이 옳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마음을 주실 하나님이시고, 또 선한 일을 하게끔 두려움보다 기쁜 마음을 허락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친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느껴지고 사랑으로 회복되고 복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저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안아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함께 엉엉 울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작업실에서 나와 저는 곧바로 제 작업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두세 갈래로 흘러내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 친구를 보내주셔서 감사, 제 과거의 고민조차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저의 첫 전도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차마 이해할 수 없고 때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부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크신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은 일에 감사하며 두려움보단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살아계셔서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은혜로운 간증을 또 용기 있게 해준 우리 두 분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두 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두 분을 바라보면서요, 하은 자매도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와주시겠어요? 저희 얼굴을 보시고, 사모님도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두 분을 바라보면서 손을 쭉 내뻗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두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을 나눠준 두 분께 박수하겠습니다.